격려하는 격려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경험을 주시고 또 연사의 간을 씌워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나이가 먹게 하고 그런 건 바로 아들, 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다윗은 그 축복을 성전 짓는 데 다 쓰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 먹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낮에 말씀드린 대로 네 씨에서 나온 자녀가 그 일을 이룰 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이제 3절 4절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이제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격려하면서 모든 것을 다윗에게 넘기겠습니다. 세상으로 얘기하면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인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 식양, 어려운 말인데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이걸 설명하고 이걸 넘겨주는 거야. 그러므로 다윗의 전부와도 같았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그려서 알려줬던 이건 정말 굉장한 비법이거든요. 요즘 여러분 TV 들어보면 맨 맛집들만 나오잖아요. 이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여기 맛집이 있고 어디 맛집이 있고 그냥 다 뒤져보면 맨 놀러 가는 얘기 먹는 얘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맛집에 가면 맨 마지막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비법은 이렇게 자막으로 싹 가리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묘미인데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맛을 냅니까? 그랬을 때 하는 얘기가 뭐야? 이건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식비법이 아주 죽는 순간까지도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의 그 노하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 다윗으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것 하나님의 손에서 그려져 알려준 것 이걸 품고 죽는 게 아니라 그걸 아낌없이 아들 솔로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건 내가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내가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오늘 마지막에 와서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원치 아니하신다면 뭐예요? 내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넘기겠습니다. 기꺼이 설계도를 아들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오늘 읽으신 이 11절에 보면 현관부터 들어가서 건물, 곡간, 다락방, 내실과 속죄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 많은 기구들이 있어요. 그 기구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겠습니까? 또 여기 금이 있고 은이 있어서 이 무게도 다 이거는 얼만큼이고 이건 어떤 거다 그렇게 상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모습이고 영적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경험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거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셔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 받는 방법을 가르쳐줬다면 그건 내가 품고 있어야 될 게 아니죠. 자손 만대의 그 일을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철저하게 준비시켰습니다. 큰 그림으로 전체 세 가지를 좀 설명한다면요 다윗은 나가서 전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아들 때에 와서는 전쟁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면요 여기 설계도를 맨 마지막에 넘겨줍니다만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이 나고 왜 여기 쳐들어오면 무슨 성전을 짓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뭘 준비했냐면요 평안케 했습니다. 평안케 했습니다. 다 정리를 했어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더라. 땅 주민들이 저절로 와서 복종하고 어떤 나라는 이미 보고 기울어진 걸 알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래서 더 이상 숙적들과 가장 가시와 같은 블레셋이 정리되고 나서부터는요, 아무 전쟁을 거는 사람도 없고 시비를 거는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의 시대에 통치의 태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제 전쟁의 세대가 마지막으로 지나가면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즘 한 주간 지내면서 통치자들이 바뀌는 이 우리의 전쟁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요, 야, 어떠한 변화를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실까 궁금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뭐예요? 무슨 방법으로라든지 전쟁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오늘 다윗은 자기는 전쟁을 했지만 아들 때에는 평안과 또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준비하게 하셨다면 그건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것들을 노획해 왔고, 먼 이 땅에서는 나지 않는 백향목 같은 거는요, 막 그냥 배로다가도 실어와서 예물도 바치고 조공도 바치고, 어떤 때는 전쟁에서 뺏은 노획물도 바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향목과 금과 은은 뭐 치지도 않고 놋이 가득했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왕들의 역사를 읽어오면서 한결같은 건 뭐냐면,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읽을 29장 1절에도 보면요,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어떠냐? 아직 어리고 미숙해요. 공사는 어떠냐? 커요. 여러분 2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됐는데 내 아들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그러나 우리가 져야 할 이 공사는 엄청 크도다. 그리고 이 성전은 뭐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건, 이건 성전은 사람 좋으라고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명성을 기록하기 위해서 궁전을 져야지 성전을 짓겠어요? 오늘 성전을 짓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시고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고 기꺼이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은 뭐예요? 여러분, 땅이 평안하고 많은 자재와 준비가 돼 있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야 돼? 설계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지만 성전에 대한 꿈은 엄청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꿈을 꾸며 성전의 모든 식양, 설계도를 그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11절에서부터 13절 보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모든 것들을 주고 또 설명하고 그런 거예요. 설계도를 친절하게 설명해요. 모든 걸 준비하는 아버지가 어린 아이 자식 하나를 앞에다 놓고 친절하게 설명을 할 때 그 다윗의 마음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성전 사랑, 세 번째는 자식 사랑이죠. 내가 이 세 가지가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하나라도 더 주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꽉 차니까 방마다 아주 친절하게, 아들아 여기는 그렇게 기록했지만 여기 들어가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성전에 쓰는 그릇들 기구들 중량들은 이만큼이고 이러하게끔 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14절에 보면 내가 금과 은을 공급하고 준비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너를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줄 때, 그건 뭐예요?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설명하는 건 넓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러한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와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알려주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의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야, 세상에 이렇게 된 게 다
아비덕이다. 내가 알고 행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이다. 그런 것이 뭐야? 어리석은 부자가 곡간을 자랑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조금 세상 경험 가지고 그 지식을 자랑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도를 가르쳐주면서 이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입에 발린 그런 말이 아니라 다윗은 인생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나를 알게 하고 깨우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설계도를 아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인수인계의 장면을 오늘 보셨다면,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큰 은혜죠. 내 자녀들이 나보다도 더 귀한 행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와 같은 성전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할 일이라면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자식에게 당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9절이 마감입니다만, 일부 예배하고 11시 예배하고 합쳐서 정리를 해드린다면 20절, 21절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거 줬으니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오늘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늘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 성전 공사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들 너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마음에 좀 품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한다. 축복하십시오. 그럴 때 빈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를 택하셨다면, 다윗을 택한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신 것이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나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도 말씀하실 것이고, 오늘 나에게 식양, 설계도를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내 자녀들이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더 큰 미래를 향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은 이렇게 끝을 내네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성전을 짓는 일, 네가 어리고 미숙하다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 제사장도 있고 여기 레위인도 있고 너를 도울 사람들이 부지기 있을 거다. 너 공사 짓는 건 네가 못한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집을 짓고 성전을 짓는데 유능한 기술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지휘관과 백성들이 다 네 명령 아래 있을 것이다. 너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제사장이 있고 기술자가 있고 모든 관리와 지휘관들이 다 네 명령 아래 있는데 너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왜 주저하느냐. 이렇게 격려하고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결론 삼아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기쁜 마음입니다. 기쁜 마음. 제일 기쁠 때가 언제세요? 자식에게 뭘 줄 때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에게 뭘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젊었을 때는 얻는 게 기쁨, 받는 게 기쁨일 줄 몰라서 어린이날 선물 뭐 줘요? 그러고 어떤 아이는 아주 어저께 찾아와 가지고 자기 내일 가족이 놀러 가니까 자기 내일 받을 선물을 오늘 내놓으라고 우리 방을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런 거야. 받는 기쁨이 있는 거야. 받는 게 기쁨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때요? 주는 게 기쁨이죠. 오늘 곡간을 채웠던 모든 것들을 주면서
설계도를 주면서 그 다윗의 마음은 뭐예요? 기쁨입니다. 서운함이 아니라, 아쉬움이 아니라,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아집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내 씨에서 난 자가 성전을 지어야 한다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주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위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 일로 인하여 자녀들이 복받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인생에 구비구비가 있었지만 참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쫓겨다니는 십수년의 생활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지만,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를 모셔올 때요, 다 아는 얘기지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요, 기뻐서 춤춰갖고 바지가랭이가 떠내려갔다는 거냐. 그러니까 왕의 신분도 버리고 채통도 버리고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가지고 춤췄다고 할 때,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은 춤추는 사람입니다. 그 춤을 출 때의 그 기쁨이라는 게 어떻겠어요? 그 부인이 창문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왕이 체면도 가리지 않고 어떻게 신분에 맞지도 않게 저렇게 아랫사람들한테 하체를 보이면서 저러십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그를 저주했습니까? 네 자궁에서 아이가 뛰놀지 못할 거다. 왜? 참마음의 기쁨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의 복을 주신다면,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올 때 너무 기뻐 뛰었어요. 근데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는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자식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쁘게 하시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위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내 마음이 기뻐함으로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기쁨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기뻐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낌없이 받았던 은혜, 아낌없이 누렸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솔로몬을 위해서 내놓았던 다윗의 심정이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마감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계획한 일,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써주신 성전 설계도를 이제 사랑하는 아들 미숙하고 어린 솔로몬에게 넘기며 그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더 값진 믿음을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전수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전에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간증으로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쁨 충만케 하신 아버지, 성산에 올라와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기뻐하며 가치 있는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의 찬양을 통해서 기뻐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5월을 살아나가는 동안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랑하며 모든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정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갖고 이 땅에서 주신 귀한 삶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찬송하다가 주의 나라에 온전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을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이어나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신 사명 기뻐 힘써 행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3대 4대가 대를 이어 충성하는 제단이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세례를 받아 믿음 안에 잘 자라나서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번성을 이루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